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아주 오랫동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후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받은 방사선 치료가 너무 세서였는지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몇 초마다 한 번씩 이 목젖을 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친구 모습을 볼 때마다 친구이기 이전에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껴요. 친구의 고통스러운 삶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어쩌면 평생을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로서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본인이 그런 육신의 고통이 없으면 그 자녀가 날 때부터 또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얻은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 자녀를 보면서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기다려보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지체 때문에 오늘 또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깁니다. 그런데도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 내 안에 혹시 어둠과 죄와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은 없는지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저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로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내 삶을 검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평생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도 오히려 그런 일들은 왜 터지는 것인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그럴 때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잠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심을, 그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이미 예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는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경험했다는 게 뭐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주관은요 3층 천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이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 그 첫째 하늘 뒤에 있는 하늘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그 둘째 하늘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하늘이 그 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둘째 하늘 너머에 끝없이 맑고 푸르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그 영원한 하늘을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같은 데도 보면요, 그 하늘을 모든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4절에는 그것을 낙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도 바울은 입신의 체험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이미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 소위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천국을 가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에서 겪는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힘든 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확신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길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면 바울은요, 자신은 죽어도 좋대요. 비즈니스가 망해도 좋대요.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아무리 믿음 좋다 하는 사람도 막상 살래 죽을래 하면 뭐 택합니까? 살고 싶어요. 망할래 흥할래 하면 뭐 택해요? 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어찌하든지 살려고 하고 어떠하든지 흥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요, 말조차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예수만 높일 수 있으면 저 죽어도 좋아요, 내 비즈니스 망해도 좋아요, 이런 말을 말조차 못해요. 왜요? 괜히 말했다가 말이 시될까 봐. 괜히 이런 말 했는데 진짜로 죽게 되고 진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조차도 못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입 밖에 내기도 힘든 그 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입신의 체험 가운데 천국을 갔다 온 것이에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살다가 죽어도 좋은 것이고 살면서 망해도 좋은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분이 한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는 동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매도 수도 없이 맞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해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거나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겠노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쓰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히는 내용이 나오죠. 뭐 하다 갇혀요? 엉뚱한 짓 하다가요? 디스코텍 갔다가? 술 먹다가? 아니에요.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 내쫓아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런 일 당해도 무슨 억울한 일 당하듯이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려요. 선생님,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해서 저 로마 제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한테 넘겨준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결박할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런 말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안 가야 되겠네. 큰일 나겠네. 위험하네. 위험지역, 여행 제한지역, 안 가야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그 예언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선장까지도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바울은 태연한 거예요. 태평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걱정 말아라.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 내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때문에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속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덕본 줄 아십시오.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비행기는 절대로 사고 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다니면,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면 사실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에게도 옆구리에 가시와도 같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바쳐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어려움 없어야죠. 병 걸리는 것도 없고, 혹시 병 걸려도 금방 낫고, 인생의 문제가 쫙쫙 풀려지면서 이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훌륭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이란 놈이 내 몸 안에 사자를 보내놨대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같은 일 때문에,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재정 문제든지 풀리지 않는 신분 문제든지 사람 관계 때문에 겪는 아픔의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다는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요, 바울이 귀를 앓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울 스스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육체적인 욕망, 유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안질이든지 간질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썼던 서신서 대부분은요, 대필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글씨를 스스로 쓸 수 없을 만큼 시력이 안 좋았던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서신서를, 편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간질이 자주 찾아왔던지 그렇다는 거죠. 그가 안질이냐 간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가졌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조차도 그 일 때문에 방해를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골칫거리가 해결되어서 자신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말이죠.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3번 주께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냥 마음 정하고 한 새벽기도 2-3번 나와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일 작정 기도입니다. 이런 40일 작정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훌륭한 사도 바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귀하고 쓸데 많을 것 같은 사람, 정말 쓸모 있는 종,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40일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바울은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병 고쳐 달래도 그 병을 안 고쳐줬대요. 그리고서 오늘 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실 말이 고상해서 은혜가 족하도다죠. 그 말 뜻이 뭐겠어요?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너 그냥 불편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응답을 성경학자였던 벤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우 친절한 거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친절한 거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친절한 거절이 아니라 매우 아주 잔인한 거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한 사도라면 그가 그야말로 작전기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바울의 마음을 딱 읽고서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병을 싹 낫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구하는 기도가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니까 내가 무슨 로마 정부의 장관이든지 총독이든지 이런 거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 잘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눈 좀 잘 보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미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얼마를 다녔습니까?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수만 마일이에요. 그런데 그 긴 수만 마일의 거리를 그는 비행기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코리안 에어를 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탈까 고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차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걸어서.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요?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불편한 상태에서 수만 마일의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좀 해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3번 나온 게 아니라 작정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를 위해 선신하고 살고 있지만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울처럼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아픔과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으로 넘어가지는 않도록 그의 삶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바울이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인생의 문제를 100%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남겨놓고 반쯤 절반만 해결 봐주고 나머지 절반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깨끗이 해결 봐주면, 깨끗이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 주면 인간의 본성은 금방 타락해지고 금방 그 아픔들을 잊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인생의 숙제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잠언 16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의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 보고 화내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금은 교만한 사람 보고 막 마음에 화가 나시죠? 그 교만의 끝은 반드시 멸망이에요. 멸망할 사람이니까 사실은 불쌍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왜 그랬죠? 그가 사람이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이 결국은 불순종을 가져왔고 그 불순종의 결과 그의 인생에 파멸과 고생이 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교만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없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많은 성도들이 교만이라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막 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거, 막 자기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면 그게 교만한 걸로 알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죄하고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저 모양이야?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늘 또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역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의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도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비록 어떤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지 않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세상 지식도 참 부족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분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어도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이 아니면 그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맞는 말이어도 그 어떤 말로도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변론이 생겨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만 생기고 분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로 풀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해요. 제가 처음에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목회하러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사람에게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속상하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기도로만 말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쉽지 않더라고요. 막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막.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였냐면요, 사람들한테는 백날 말로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광고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또 권면도 해야 되죠. 그리고 틀린 부분을 지적해드리고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덕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교회 행사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갑자기 변경이 돼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광고를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행사 어떻게 바뀐 거야? 그래서 아니 아까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했잖아. 그랬더니 언제 했네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사모님도 광고를 안 듣는데 성도들이 광고를 듣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사모님이 문제인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제 입으로 광고해 놓고도 저도 잊어버려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사람이 말로 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희한하게 일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상해도 답답해도 기도로 말하자.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먼저 말부터 쑥 나가요. 발부터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내 말로는, 내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일이 얽혀들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섣불리 말로 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겸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사람을, 혹은 인생의 문제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부탁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 매우 잔인한 거절이 아니라 매우 친절한 거절인 이유예요.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는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경우에서도 그랬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국 성지 현장에 있을 때 한동안 몸이 안 좋았습니다. 뭔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몸에 힘이 없고 일어서기만 하면 어지럽고 그래서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그때 저도 바울처럼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이렇게 눕혀놓으시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선교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건강 주셔야, 그래야 제가 사역도 열심히 하지요. 그렇게 막 울면서 방언으로 한참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제 입술을 강제로 돌리시면서 한국말로 제 방언 기도를 통변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그 통변의 말을 제가 제 의지로 제 입술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계속해서 제 입술에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저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 통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제가 감사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제 입술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런 말씀을 주시지나 말지, 마치 병 다 고쳐주고 육체의 가시와 같은 내 인생의 문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처럼 해놓고서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서서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주셨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깨끗이 말끔히 해결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섭섭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라고는 안 하셨더라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함께 있겠다고 해주셨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지, 깨끗이 말끔하게 일처리해 주시겠다고는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네가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하면서 살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제 안에도 움직이기 때문에요, 저도 까딱 잘못하면 사람의 소리를 뱉어내고요, 육신의 욕망 가운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 마음속에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도록,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직접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 관리 대상자인 셈입니다. 여러분, 군대에도 가면 규모는 작지만 진짜 중요한 부서는 사령관 직할부대로 하잖아요. 제가 바로 사령관 하나님의 직할부대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자녀 때문이든지 비즈니스 때문이든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뭔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평생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할 부대원으로 간주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관리하시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 관리 대상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반만 해결돼서 나머지 숙제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조마조마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더 일이 잘 되게 하시고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언제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신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것 같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실수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구원을 했던 13명의 사사가 한 명도 제대로 된 사사가 없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여자였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 아들이었어요. 깡패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사인 거예요. 아니, 좀 하나님 좀 똑똑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좀 뽑아 쓰시지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 못난 사람, 사회에서 버려지는 사람을 쓰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겸손하거든요. 나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내 실력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크고 작은 일에 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시죠.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하나같이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마을 시골 출신이었고요, 어부들이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돈 좀 없다고, 세상에서 지위 좀 보잘것없다고, 하는 일 좀 안 된다고,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그것 때문에 기죽일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시고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여러분이 겸손해질 때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고 작정하며 기도까지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내 삶의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눌한 영어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은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거절해 주신 것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되는 것, 내가 요청했지만 거절됐던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자신이 별 볼 일이 없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다고 말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 보잘것없는 이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오히려 이런 우리의 약함 가운데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이분은 생후 19개월 때 중병에 걸려서 시력도 청력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6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해서 손으로 막 음식을 먹고 마음에 안 들면 주변의 물건을
막 닥치는 대로 던지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헬렌 켈러를 그런 처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교사를 보내서 그에게 가르쳤어요. 얼굴 씻는 법, 머리카락 빗는 법, 식사하는 법. 이 설리반은 그 헬렌하고 격투를 하면서 다퉈가면서까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0년도에 20세가 된 헬렌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가 아니고 뭐요? 하버드 하버드 대학의 레드클리프 여자 대학이죠. 여기에 입학했습니다. 4년 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요. 졸업한 후에 그녀는 미국 본토는 물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세상의 이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복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비록 날 때는 이런 장애를 얻고 태어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장애를 고쳐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설리반을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은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해도 그런 자기 장애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장애를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런 연약감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수십 번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복음을 그 헬렌이 한 번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헬렌 켈러를 보고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씩을 기도한대요.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민교회를 목회할 사람이 이민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이민 목회를 해야 된 저에게는 가장 큰 핸디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맞습니까? 제가 그곳이 정말 가야 할 곳입니까? 수없이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강하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자기 와이프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가면 미국 의사들은 그분이 과거에 어떤 병력을 갖고 있는지 그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얼마 전에 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대요. 자궁 드러내는 수술을.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됐답니다. 그 미국인 의사한테 My wife, baby house out! 그랬더니 그 미국인 의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이러면서 오히려 그 말 못하는 그 남편을 도와서 수속 다 해주고요, 병원 일 다 볼 수 있도록 그 의사가 직접 다 따라다니면서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인생에 100% 완벽하게 클린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20%, 30%의 숙제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에게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남겨놓으신 육체의 가시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시죠. 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